이번 강의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창조 작업 셋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함이 묻어나는 날인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사역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은데요. 먼저 그 중에서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가운데 창조에 관련된 동사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모이고 드러나라 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드러나라라는 것은 새로 만들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시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이 존재를 땅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다음 작업을 하시는데요. 잠시의 여유도 없이 바로 땅에 각기 종류대로 나무와 풀, 채소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풀이라고 하니까 파릇파릇한 잔디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허브 종류를 말합니다. 채소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푸른색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달리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면 각각의 종류별로 씨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냥 풀과 채소, 나무를 생산해내라고 하지 않고 종류대로 씨 맺는 이런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땅 위를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 각 종류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씨 맺는 씨 가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 씨들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씨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그루의 나무는 엄청난 씨가 달려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자 땅이 생겨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 그리고 각종 식물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지구라고 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읽어본 본문 중에 지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었고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3절에서 5절은 첫째 날 빛을 드러내신 일을 하셨었고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 물을 나누는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땅, 바다, 식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구에 대한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갑자기 지구가 있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라는 단어에서 제가 천이라는 단어인 천국들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고요. 지에 대한 설명을 미루었었는데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땅지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았던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지구가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절에 천지에서 땅을 가리키는 지는 영어로 보면 earth, 지구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인 원어로도 예레츠,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그럼 한번 보실까요? 한국말로는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land, 즉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메마른 땅이란 뜻을 가진 야바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천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그냥 땅일 거라고 생각해 버렸지만 1절에 나오는 천지는 땅이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셋째 날 만든 것이 지구 위에 있는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초점이 인간을 위한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거할 곳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히 머무를 공간이라면 지구는 이 땅에서 머무를 곳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창조는 전 우주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작업은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비추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고요. 물은 인간의 죄를 씻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죠.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창조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거나 허구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보여주는 사실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뿐이겠죠. 식물들을 셋째 날 작업하신 이유는 인간이나 동물이 만들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 3장 18절, 9장 3절을 보면 인간의 먹거리를 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땅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었는데요. 식물을 풍성하게 만듦은 결국
땅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조 작업은 크게 두 그룹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의 마무리가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그룹은 빛으로 시작해서 땅이 완성됨으로 끝나게 되고요. 천지에서 지는 지구를 말하며 이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은 풍성함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택한 것은 풍성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 작업은 인간에게 특별한 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인간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 더 깊이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이 깊은 감동으로 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당신의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스쳐 지나며 읽는다면 이런 귀중한 사실들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은 의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셋째 날 사역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넷째 날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